사실 유평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이 말하는 침례를 가르쳤고 또 그것에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시고 또 침례식 이렇게 물에 담그는 침례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침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분들도 좀 계셔서 침례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침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세례라는 말이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침례라는 말이 익숙하신가요? 침례라는 말이 아마 유평교회에서는 더 익숙하실 텐데 이 유평교회를 벗어난 다른 교회들에서는 세례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라는 용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내용이 조금씩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용어 정리, 세례인가 침례인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레라는 말은 둘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 레라는 말은 예식 혹은 예절, 예의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의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예식 같은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둘 다 같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세와 뒤에 있는 침이라는 말이 서로 다르죠. 세는 무슨 세자인 것 같으세요? 네? 예, 맞습니다. 씻을 세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예식을 세례라고 합니다. 씻는다라는 말을 할 때 영어로는 wash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wash the dish라고 하면은 이제 그릇을 씻는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씻을 수 있죠? 그릇을? 예, 접시를 물에 담글 수도 있고요. 접시 위에 물을 뿌릴 수도 있고요. 여기 옆에 설거지하는 그림처럼 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물에 담글 수도 있고 위에 부을 수도 있고 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세례라고 한다면 사실 물로 씻는 모든 종류의 침례식, 그 세례식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침례라고 한다면 이 침자는 담글 침, 잠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깊이 잠그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우리 성경에는 침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례라는 말만 나오는데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세례가 여러 방법, 물로 뿌리는 것도 있고 물을 머리에서 붓는 것도 있고 또 담그는 것도 있는데 이 담그는 침례만을 의미하느냐, 그것이 이제 저희의 질문인데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이 침례라는 그 원래 헬라어 단어의 의미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헬라어 원래 단어는 밥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영어로 웹타이즈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게 있습니다. 세례를 주다, 받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잠그다, 담그다, 그리고 뿌리다, 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다, 씻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이 뿌리는 물로 뿌리거나 머리에 붓는 그러한 이 세례도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뿌리는 것과 씻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사용이 됩니다. 마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몸을 씻는 것을 의미해요. 몸을 씻고, 혹은 다른 말로는 목욕하다라는 의미도 되는데 이 몸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뿌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누가복음 보면은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례식과 관련된 의미가 아니라 손을 씻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다, 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드리는 세례식을 가리킬 때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 침례식을 가리킬 때는 물에 담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세례라고 말할 때는 물에 담그는 침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이 이 세례하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를 보고 알 수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다시 그 강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머리에 뿌리거나 붓기만 해도 된다면 둘이 굳이 강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도 빌립이 내시에게 주는 세례 장면이 나오는데요.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물이 많은 곳이 필요했고요. 두 사람이 내려갔다가 세례를 주고 다시 올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는 거라면 머리에 물을 그냥 붓는 거라면 굳이 이런 강을 찾을 필요도 없고요. 둘이 내려갈 필요도 없고 다시 올라올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묘사하는 그 세례 장면을 봐도 분명히 이것은 물에 담그는 침례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모습. 둘째, 그리스도와 그곳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는 모습. 이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는, 이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세례의 방법은 무엇이냐?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거기서 부활하는 장면을 더 잘 묘사할까요? 침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침례에 순종을 합니다.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는 이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물에 함께 들어가서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을 드러내고요. 또 물에서 나와서 바깥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에 잠그는 이 침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증거로 우리가 세례보다는 침례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의 모습을 더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집착해서 세례 요한 아니야, 침례 요한이야 이렇게 모든 세례라는 단어는 다 침례로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라고 말하든 침례라고 말하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은 물에 잠그는 그 침례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정리를 이렇게 마쳤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침례를 주느냐? 혹시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 간증하신 분들 오늘 예수님 오시면 구원 받으시나요? 못 받으시나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침례식은 예식인데 그걸 받는 것 안 받는 것 때문에 구원의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 거야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는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을 이제 비방하기 위해서 누군가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카톨릭 내부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이 서울대 교구 천주교에서 실어 넣은 것입니다. 카톨릭이 그러면 예수님의 죄사함이라든지 보혈에 대해서 부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만 추가로 세례에 대한 가르침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2부 교회의 7 성사 중에 세례 성사를 가르칠 때 1257항을 보면 세례는 복음을 듣고 이 성사를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원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례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세례가 구원에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258항에 보면 교회는 영원한 행복에 들기 위한 확실한 보증으로서, 그러니까 구원의 보증인 거죠. 이 구원의 보증으로서는 세례 이외의 다른 방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63항에 보면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 곧 원죄와 본죄 그리고 모든 죄벌까지도 용서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요.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세례는 첫째, 구원의 필수적이다. 그리고 둘째, 구원의 보증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를 씻는 효력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과연 이 세 가지 사항들을 지지하느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침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냐?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1절 시작.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은혜로 받습니다. 침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여러 장로들이 모여서 이 구약에 있는 할례 예식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냐라는 걸로 토론을 합니다. 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침례처럼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는데요. 그 예식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사람들이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구원을 받았을 때 침례를 주게 됩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에도 침례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침례는 구원을 보증하는가? 구원을 보증하는 그 어떤 것도 침례 외에는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정말 그런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이 기업의 보증이 되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의 말씀도 보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침례를 주셨다? 아니죠.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도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 말한 이것은 옛사람이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새로 거듭나는 것,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하는데 이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보증은 침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보증은 오직 뭐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침례는 원죄, 본죄 이러한 죄의 벌을 제거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보시고요? 침례 받는 것을 보시고?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셨고요. 누가 죄사함을 하셨죠 지금?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 대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은 무엇으로 받죠? 무엇을 힘입어 받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받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침례가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죄사함의 능력은 오직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 세례를 빼도 되잖아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고 해도 되는데 왜 세례를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들까? 물론 여러 대다수의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지만 이 한 구절은 조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마치 세례가 구원 얻는데 또 다른 필수 조건인 것처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세례가 구원인 것처럼 조금 혼동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가 자, 이거 봐봐,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 또 다른 대답 있으신가요? 어떤 성경의 예시를 혹시 찾아내실 수 있나요?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았다는 게 분명한 사람들. 네? 십자가의 강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잠깐 내려가서 침례 받고 오면 네가 이제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던 강도에게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언급했던 고넬료라는 사람, 그리고 그 온 가족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듣고 있는 중에 성령님이 이 고넬료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도 분명히 구원받았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물로 세례를 줘도 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침례가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으로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믿는 사람은 이라고 하지 않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성경이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천국에 가서 마가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든지 동일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믿었다면 필수적으로 침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필수적으로 세례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확실한데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녀 모두 다 무엇을 받았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는 모든 무리들을 남녀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다 세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8장 13절에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믿고 바로 이어서 무엇을 했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8절을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복음을 듣게 됐는데요.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듣습니다. 그 자리에 고린도 사람들도 몇 명 있었는데 여기 표현을 보시면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그리스보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보와 그 집안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여기 위아래가 좀 다르죠. 고린도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스보 사람들은 믿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죠. 저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런데 저렇게 기록해도 그 당시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믿었으면 당연히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물에 잠그는 침례를 참된 세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직 구원을 보증합니다. 그럼 이 세례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다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침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오늘 처음 던진 질문인데요. 왜 그들은 침례를 받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침례를 받는 순간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목숨을 걸고 자기 가장 소중한 목숨을 걸면서까지 침례에 순종하려고 했을까요? 오늘날도 저도 침례식을 이제 6월 3일 하겠지만 올 때 옷을 2벌 준비해 와야 되고 막 되게 불편합니다. 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더 그러실 수도 있고요. 뭐 헤어스타일이 망가질 수도 있고 좀 민망하게 물에서 나오실 때도 있고 어떤 형제님들은 이렇게 물에 나왔는데 머리가 그대로인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랄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불편함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 이 침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침례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이유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이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우리 구원에 이루신 놀라운 은혜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영원토록 보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에 순종하고요, 그 삼위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침례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받은 은혜의 구원을 온 세상에 기쁨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창세전의 아버지의 은혜와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아들의 은혜와 또 오늘까지 함께 하시는 또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들은 이 간증처럼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우리가 그 침례에 순종할 때에 그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려진 모든 말씀과 간증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